시작합니다. 자료에서 이제 봅니다. 히브리어의 심판이라는 그 단어는 사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심판, 판결, 선고, 정당함을 입증하다, 벌주다, 또는 우리 한글 개역성경 그 번역에 사사기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게 판관기라는 말이에요. 재판관이라는 뜻인 거예요. 거기에 사용되는 용어예요. 발음을 한번 같이 해봅니다. 샤파트라는 그 히브리어의 근거에서 신약에는 대응어가 크리노라는 용어예요. 크리노, 이것은 언도, 그 다음에 정죄, 비난, 판결, 판단, 법정에서 어떤 죄인에 대해서 형량을 선고할 때 선고 등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기 심판이라는 것은 정죄라는 뜻이에요. 난하주에 보면 정죄라고 되어 있죠, 한글 성경. 그것이 정죄한다라는 말이 심판한다는 용어에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을 해준다는 걸 예문을 지금 해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현세의 심판이 있고 장차 오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라는 거는 그래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 그러니까 장차 오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은 형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를 미리 받은 사람들은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내가 얼핏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판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죄를 다 신문해서 죄를 밝혀낸 다음에 유죄 판결을 내려서 선고를 내리면 바로 사형이나 징역이나 시킬 수도 있지만, 바로 사형시키는 예는 거의 없고 예수를 사형시킬 때만 바로 사형을 시킨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군사정권이나 전시나 이런 때나 해당하는 일인 것이지, 정상적으로는 사형 판결을 내렸어도 바로 죽이지는 않죠. 왜?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지만 이 생명은 한 번 빼앗으면 다시 회복시켜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가 아무리 사실조사를 잘한 것 같고 다 잘한 것 같은데도 판결을 잘못 내려서 억울하게 살아야 될 사람을 죽이고 죽여야 될 자는 살려주고 그렇게 판결 내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사형수를 판결을 했을 경우는 언도, 선고는 하지만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뒷조사를 더하게 만들죠. 항상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벼운 어떤 범죄를 했을 때 그 사람을 즉결재판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 언도한 그대로 법을 집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즉결재판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또 법정구속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판사가 이 사람을 풀어놔주면은 이 사람은 꼼수를 부릴 가능이 있겠다 싶으면 바깥과 철수를 부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대로 갖다 가둬버리죠. 그렇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판사가 판단할 때 특별한 경우인 것이고, 보편적으로는 세상의 법정에서도 경찰서 유치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법정으로 넘겨졌어도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은 구치소로 가는 것이지 형무소로 가는 게 아니죠.
형이 확정된 사람만 형무소로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간다 해서 감옥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심판이라는 것을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경찰서 유치장이 가는 것도 죄가 있으니까 유치장이 가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재판 과정에 들어가서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 경찰서 유치장에 임시 가둬놓는 것이고, 정식 고소를 하게 되면은 법원에 넘기죠. 그 사람을. 네, 법원에 넘겨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넘겼어도 그 사람은 내놓으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경찰서로 다시 보내는 건 아니고 구치소로 보내는 거예요. 구치감으로 보내죠. 그래서 외부 출입 또는 외부 사람과 이게 만나는 것을 통제를 하죠. 그 다음에 재판이 다 끝나서 형이 확정이 되면 형무소로, 그 형만큼 형무소 생활을 하러 가요. 그런데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서 나랏밥 먹기 시작한 이후의 모든 것은 형무소에서 형벌 받는 것의 날짜로 계산을 해주죠. 우리 저 지체들은 정직하게만 살아가지고 이게 세상 뭐 경찰서 이런 데 안 다녀봐서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심판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이 심판이라는 용어, 심판장은 예수님이죠. 완벽하게 심판하셔요. 예수님은 공의와 공법을 그대로 언도도 내릴 수 있고 언도대로 집행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만 하실 수 있어요.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지존이라고 해요. 시편에 보면 에가서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을 지존이라고 말을 하죠. 지존, 가장 높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하늘이다 그럴 때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 이제 이런 그 심판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의, 특히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법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장차오는 심판이라는 말은 현세에 이미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장차오는 심판을 받는 거죠. 이 세대에 너는 죄인이다라고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장차오는 심판에 넘길 수 없잖아요. 의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이 생에서 받았으면 오는 세상에서 심판 때에 넘겨줄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는 이 생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 생에서. 그런데 교계에서는 죽은 다음에라고 말하죠. 모든 것은 다 이 생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 안 믿었으면 이미 심판 받은 것이고, 이 생에서 믿었으면 이미 심판에서 벗어난 거예요. 성경은 모두 이 생에 살아있는 기간을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고 그래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아야지 죽은 다음에 가서 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 생에서 그랬으면 저 생에서도 그대로 연장되는 거예요. 연장, 이어지는 거예요. 그건 영혼의 상태라는 건 이 생에서 그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땅바닥만 쳐다보는 그런 사고에서 늘어붙어 가지고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사후의 세계에 가도 그 영혼 상태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생에서 초월되어지고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께로 옮겨진 사람은 사후에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간에는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자, 로마서 2장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말, 진노를 네 자신에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여 고집부리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루 더 살면은 진노거리를 쌓아요.
죄가 삭감되고 소멸되어져요?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범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막 태어난 갓난아기 휘덩어리가 범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 우리는 다 쭈글쭈글해진 거 보니까 다들 심판거리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이네 뭐. 그러니까 단단히 준비해야죠. 네.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각자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판단에 따라서 형이 집행도 될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이제 중요한 구절을 읽어나갑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들이죠. 우리는 율법이 없었죠.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무슨 법에 따라서 재판 때 재판을 받아요? 예, 양심의 법이라고. 본능의 법대로, 본성의 법대로, 양심의 법대로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율법 말씀,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신의 산 율법을 받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다 먼저 따먹었죠. 선악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이미 율법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신의 산 율법을 안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재판할 법이 없느냐? 이미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양심의 법이나 율법 생활을 하던 사람은 율법으로 재판을 하지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뭘로 재판을 해요? 그리스도 율법인 복음이 곧 재판하는, 심판하는 법이 되는 것이다.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자연인은 무엇에 따라서?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서, 양심이 판단하는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거예요. 율법 말씀을 받은 사람은, 율법 말씀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준 거죠. 마음에 새긴 율법 외에 더 받은 것이 신의 산 토라 율법이잖아요. 자, 그 마음의 법 외에 율법을 받은 사람은 뭘로 재판한다? 율법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 율법을 받은 사람은 뭘로 재판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재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분이다. 절대자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를 오해한 사람들이, 특히 루터, 칼뱅 신학 나왔다고 하는 루터교나 칼뱅 신학 주장하는 사람들이 야고보는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그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런 걸 조지신학 하신 분들 다 배우셨죠? 여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네.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야고보만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이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율법을 행하라고 강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도 야고보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바울이 먼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살짝 속여가지고 바울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믿기만 하라고만 하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형벌에 처한다는 말씀을 예수님도 했어요. 예수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말만 가르침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으라고도 했지만 믿었으면 믿음으로 행하라라는 것을 양면을 전했다. 복음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괜히 오해하셔서 괜히 아는 체 하시면 안 돼요. 조직신학 해가지고 아는 체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성경이 말씀이 진리인 것이지 신학교에서 가르쳐는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뭐가 거짓인지를 밝혀야 돼 다. 자 14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뭐 행위를 나타낸다? 토라 시내산 율법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 외에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죠? 네. 마음에 새긴 율법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게 한 게 뭔지 아시겠죠? 네. 뭐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마음에 율법을 새겨놨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기독교계의 조직진학을 새겨놨다 그 말이야. 그것은 유대인들이 오해해서 새겨놓은 거예요. 뱀의 말을 거짓말을 섞어서 새겨놓은 거예요. 그건 구원의 도가 아니에요. 마음에 새긴 율법을 항상 다 지켜서 스스로 구원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양심, 나 양심껏 살았으니까 양심껏 살았다는 것 주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랑을 해서 구원 얻을 육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다. 이날은 정죄는 이미 된 것이고 선고는 이미 된 것이고 그날은 형이 집행되는 날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은 법 없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토라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요구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토라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뭘 요구를 해요? 마음에 새긴 율법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자신을 판단할 때 양심으로 판단해 볼 때 양심의 증거로 판단해 볼 때 양심을 자기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거나 거슬린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손 아무도 못 들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로마서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재판, 그 이제 심판하는 건데 심판이라고 번역된 용어인데 재판을 거기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누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쳐봐라 그랬어.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건 첫 아담을 말한 거죠. 정죄에 이르렀으나 정죄라는 말과 심판이라는 용어는 같은 용어인데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선고를 하는 재판, 언도가 있다고 해서 형집행을 그 자리에서 받는 것은 아니다. 다 특별한 경우만 언도와 동시에 형집행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도 전시라든지 뭐 특별한 것은 군사정권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냥 바로 죽여버리죠. 그래야 뒷말이 없으니까 이제 물론 그렇겠지만은 그런데 그것은 구약의 율법에 사형 판결을 내린 사람은 그날 죽이라겠어요? 그날 죽이지 말라겠어요? 절대 그날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도. 그런데 선고는 이미 돼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그날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미 선고가 돼 있죠. 선고는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나무시며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주고 생수를 마시게 해주는 그분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심판 받을 거예요. 이미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선고는 이미 되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여기서 우리가 라는 건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했으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심판대에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바울 사도도 쓸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안 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모든 그리스도 심판대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얘기를 말한다.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은 예수님이 형벌은 대신 다 짊어졌으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가르치죠. 조직신학 하신 분들 맞아요, 틀려요? 나도 똑같이 해봤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잘 알아. 나도 난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나 너무 잘 알고 그거 전파하느라고 아주 침튀기가 댕기던 사람이 나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거고,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쓰게 돼 있어.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이 정도에서 이건 넘길 건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는 바울 사도도, 믿는 바울 사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도 포함되는 거예요. 각각 서원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믿은 다음 날 행한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심판거리다 그 말이죠. 한번 믿기만 하면 영원히 구원받아서 심판대에 쓰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건 거짓말이죠. 성경대로 하자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조직신학이 가르치는 건 거짓말이에요.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들은, 지난 모든 죄들은 어떻게 용서받는다? 단번에 간과하심을 받지만 믿는 순간에, 믿은 날 이후에 그 몸으로 무엇을 어떻게 행한 거에 대해서는 차곡차곡 쌓이게 돼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 오늘까지는 이런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아이 난 믿었으니까 나 죽으면 천당 갈 거니까 하고 안심하고 있었던 분들은 그야말로 회개하셔서 지금까지 내가 믿은 날 이후에 무슨 짓을 행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스스로 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믿기 전에는 세상 죄를 졌기 때문에, 세상 죄는 세리, 창녀 모든 죄인들이 저지른 죄는 믿는 순간에 간과하시면 건너뛴다는 말, 유월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유월절이라는 말이. 도말했다, 덮어준다, 없는 걸 해준다, 간과해 주셨다. 자, 그런 것과 믿은 날 이후에 나의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 추궁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엉뚱난 것을 가르치고 엉뚱난 신앙생활한 거에 대해서 이 시간 회개하셔야 돼.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교회 생활을 잘못했다는 걸 회개하라는 말인 것이지, 세리와 창기들 회개하라고 하는 세리 요한이 외치는 회개하라는 말과는 다른 거다라는 걸 알아야 돼. 성령께서는 못 보고 회개하라고 해요? 교회들 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뭔 뜻이에요? 믿은 날 이후에 교회 생활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돌이켜라 이거예요. 왜 교회 생활을 잘못했어요? 진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요한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러죠. 그 말과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같으냐?
다르다. 아까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세 가지가 다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상에서 범죄한 이런 죄인들은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놓는 상태밖에 안 돼.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그런데 믿고 구원 얻었다고 자부해가면서 고범죄라고 그래요.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공정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팔아가지고 짐승들의 믿음이요 거짓 믿음이요 귀신들의 믿음이라는 말도 있어. 성경에는 다른 믿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을 오해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한 것들은 그건 회개하지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야.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다 받아요. 양심의 판단을 다 받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했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훔쳐오는 사람은 정신병자거나 뭐 좀 무질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좌우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뒤도 살피고 나서 불안해서 또 한 번 살피고 또 한 번 살피고 누가 오면은 그 사람 지나갈 때까지 태연하게 있다가 또 다시 적어도 3-4번은 살핀 다음에 가까요. 세상 사람일 때 다 그랬죠? 여기에 대해 책임 없다는 거예요? 책임 있어요. 그런데 그 죄는 그렇게 무겁게 취급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리새인의 죄가 더 크지 세리의 죄가 더 큰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셔야 돼. 성경의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 예수 믿은 날 이후에 그가 몸으로 행한 것이다 라는 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죄를 범한 걸 여기서는 다루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건 믿는 이들을 심판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를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해하셨죠? 그 천년이 산 후에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최후 하나님의 심판대가 또 있어요.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그 심판대를 벗어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할 때 괜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그럼 구원파식이에요. 한 번 믿기만 하면 저는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 좋은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한 면에서 보면. 그러나 믿은 생활을 어떻게 한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드셔요. 믿은 날 이후에가 더 조심해야 돼요. 진리를 크게 오해해서 유대교인들이 바울이 사울일 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받을 형벌이 이방인보다도 더 컸다 이거예요. 이해하세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엊그제 말씀드렸죠? 세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죄가 더 많으면 세리가 더 많지 바리새인이 죄가 더 많겠어요. 창녀가 죄를 저질렀으면 한 번이라도 저질렀지 바리새인이 나는 가는 걸 안 했다고 자부했잖아요. 나는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했고 11조 헌물도 또박또박 냈다고 했어요. 11조 내고 지옥 가. 아멘이에요. 뭐야? 그 무슨 11조예요? 돈으로 11조를 냈다는 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11조와는 너무 상관없는 짓을 한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세리는 하늘을 향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한마디만 딱 하고 갔는데 세리의 기도는 연락이 되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들으심이 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사람들의 심판과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기준이 다르다. 기준이. 예. 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2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게 하사, 참 미혹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것도 비밀이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진리의 하나님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미혹의 영이 역사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은 다 이미 구원받았어. 그 사람들 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구원 보따리가 얼마나 큰지 너무 무거워서 쓰러질 정도로 큰 구원 보따리 짊어지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나는 당신들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 보따리 벗어나. 그 가짜 구원이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성경이 인정해주는 칭의와 성경 주님이 인정해주는 구원을 받아야지. 당신들이 교리로 당신들이 조직이나 교리에 따라서 구원 받았니 못 받았니 조직이나 교리에 따라서 심판합니까? 네?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불신자들이나 믿는 자들을 다 심판하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할 건데 신학교 졸업한 것 때문에 심판 안 받습니까? 그러면 다 신학교 가야지. 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면 다 신학교 가야죠. 그런데 이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벌점하게 살리심을 받아야 될 자들을 다 죽이는 게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쳐서 나오면 그 영혼이 다 죽는 거다 이거요. 이걸 알아야 돼. 무슨 난 조직신학에서 죄종이라고? 조직신학하면 죄종이 된다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 나와요? 있어요? 없어요. 살려주는 영,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되신 주님이 은혜의 성령으로 오늘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시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주의 종이 되는 것이지. 무슨 놈의 조직이나 공부를 해야 주의 종이 돼.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런데 그 세계에 있으면은 전도사님 목사님들 그 세계에 있으면 그 말이 너무 맞죠? 이게 얼마나 큰 심판거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교하게 변개시키고 빼고 보태고 사람 맘대로 성경을 그 누더기를 만들어놔 버린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있으나 마나는 하나님이에요. 있으나 마나는 하나님 신이야. 난 그런 신 믿으라고 사정해도 안 믿어. 별걸 다 갖다 맡겨도 난 안 믿어. 기독교의 신 믿으라고는 난 안 믿어. 그렇게 불공평하고 부정한 신을 왜 믿습니까? 응?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는 신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낸다. 왜? 나는 밝히 본다 하는 자들. 신학교 졸업을 해서도 처음에 전도사 할 때는 지하실 방 어디 얻어가지고 가만히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도 않지만 지하실도 지금은 잘 만들어 놓지만 옛날엔 그래서 지하실 등록한 데다가 가만히 떼기 갖다가 위에다 보르박스 뭐 이런 거 갖다 여기다 깔아놓고 자기 가족 어머니 자기 아내 뭐 애들 밝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고 한 사람만 오면은 막 신이 오신 것 같아. 막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지 막. 그때는 말씀이 순수합니다. 그 전도사한테는 나가는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다가 사람이 모이더니 지상으로 올라와. 그러다가 강도사라는 걸 이제 가서 시험 봐서 이제 전도사 몇 년 해서 몇 사람 생기면 10명 이상 생기면 강도사 시험 자격 주죠. 강도사 되면 그 말도 좀 그래. 도를 강론하는 스승이라는 것도 강도사라고 그러는데 강도사 되고 나면 언제부턴가 사람이 자꾸 이렇게 빳빳해지기 시작해. 그러다가 100명 이상이 되면
교단에서 목사안수 해주죠. 뭐 100명 안 되고 요즘에는 뭐 20명만 돼도 목사안수 다 해주는데 목사가 너무 늘었어. 아주 걸리는 게 목사예요. 보통 막 부동산 중개업자보다 더 많아 목사가. 목사안수 받고 나오면 이상하게 별 붙여가지고 나오고 양 어깨에다가 견장 큰 똥별 달고 와가지고서 목소리가 변해버려. 자꾸 뭐 쉼소리를 자꾸 뭐 해가면서 고등 떨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게 이미 하나님이 그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어. 왜? 그는 양심상님이 화인 맞았고 죽은 자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에서 의식이 없다는 건 죽은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서 중독되면 죽어요, 살아요?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기에서 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 살리심을 받아야 되겠어요. 아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산 자들이 하나님. 살아나셔야 돼. 아까 그냥 지나갔는데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니 무덤 속에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지금 내가 지금 하는 말 무덤 속에서 듣는다 그 말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은 다 죽은 행실들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죽은 겉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어디 걸어다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산자라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진리의 말씀으로 영이 거듭난 사실이 없으면 산자가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것이나 기독교라는 것은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두 무덤 사이에서 다 해마다 자기 몸을 해치면서 외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무덤이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구절 근거 될 수 있느냐고. 예, 나는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찾자면 오늘 그거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니까. 근데 질문 다음에 하시면 난 성경 구절 딱딱 될 거예요. 세상 나라라는 건 하모나 하문곡이고 세상 나라는 공동묘지예요. 죽은 자들이 공동묘지라는 뜻이고 하문곡 골짜기 마른 뼈다귀들이 다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이게 살았다고 있으나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아니 어떻게 육신적인 말이라면 아니 송장이 송장 장사하는 거 봤어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는 거짓의 영을 보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이 그 말이 믿어져. 진리를 증거하면 오히려 안 믿어져. 이게 비밀이야죠. 진리를 증거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속에서부터 막 끌어올라와. 그러다가 막 토해버려. 듣다 더 이상은 못 듣겠네. 막 이렇게 나와. 못 듣겠으면 그만 들어야지 어찌할 거예요. 누가 이걸 강요할 거예요? 누가? 예수님도 맘대로 못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 앞에서 그분은 산 자도 심판하시지만 죽은 자도 심판하신다. 이거는 전부 영적으로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네. 무덤에 있는 사람 저기 우리 고조 할아버지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질쳐놓습니다.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마귀 백성만 심판한다, 자기 백성 심판한다. 자기 백성 아니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네. 조세신학에는 자기네 예배당 나오면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심판은 예수님이 받았고 우리는 축복만 받으면 된다. 이게 조세신학이죠.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해도 그의 백성을 네. 예. 아니 왜 성경을 안 가르쳐? 성경을 가르쳐야지. 그럼 거짓부름 가르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구원받았다고 이러고 착각하고 있다가 이런 진리를 증거하는 종의 증언을 듣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책임 누가 져? 그 영혼을 그렇게 죽게 만들어 놓은 건 멸망받게 만든 책임을 목사가 져야 되잖아. 선생들이 심판을 더 크게 받는다겠어요? 약물이 더 심판 크게 받는다겠어요? 선생님들이 더 크게 받는다. 선생 많이 되라겠어요? 많이 되지 말라겠어요? 선생님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선생이 있어야 사람들을 전도를 하지.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선생 놀도면 되냐 이게.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지. 자,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됐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의 포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부가 새끼들 혹 달려가지고 그것들 둘 소망 삼아서 근근하게 살면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죠. 그렇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 나는 의인인 줄 알고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긍휼히 여기심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 자체를 바리새인들이 모른다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해. 그러다 죽으면 그를 가르쳐놓은 랍비들이 문제 책임져야죠. 그렇게 성경을 진리를 오해하게 가르쳐놓은 자들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무책임하게 이 말 저 말 아무 말이나 성경이 진리에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함부로 말을 해서 거짓을 세뇌시켜 놓으면 그 영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걸 가만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수만 명의 영혼들을 다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 추궁을 안 난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왜 예수를 믿어요?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갑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할 거다. 산자도 구할 거고 죽은 자도 구할 거예요. 그런데 산자도 심판한다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만 산자들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산자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다 죽은 자들이에요. 산자들도 심판대에 서요 안 서요? 서요.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서 살리심을 받은 날 이후에 남은 이 생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거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공의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어떤 예배당에 열심히 가서 목사의 종이 돼가지고 11조 헌물을 내고 맹신자 노릇 죽어라고 하면 그것에 근거해서 그 사람 심판 때 쓰지 않아요?
그런 성경 있으면 찾아내나 봐. 어디 있어요? 그럼 목사들이 가르치는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짓말인지 아시겠죠? 진리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0절로 13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여기 앞에는 심판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비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 심판대가 나왔죠.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그리스도 심판대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산자 죽은 자 다 심판하는 심판대예요. 최종 심판대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아 교회에 들어온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지도 말아야 하며 업신여기지도 말아야 하는 것은 그를 주님이 피로 사셨기 때문이니,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사탄의 사자들의 은밀한 활동을, 사탄의 사자들의 은밀한 활동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신부님 목사님들을 통해서 마귀가 거짓의 영을 퍼뜨린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배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증인은 회방하게 만들어버려. 이단자라고. 첫째 날 내가 이단이라는 말이, 헤로시스라는 말이 뭔 뜻인지 말씀드렸죠. 무슨 교파, 그게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저희가 이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파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단이더만, 교파도 없다네 이래버려요. 예수님은 무슨 교파였어요 그럼? 베드로는 무슨 교파요? 베드로가 장로교파요, 침례교파요, 성결교파요, 오순절교파요, 안식일교파요, 여호와 증인파요. 뭐예요 도대체? 누가 이단이에요? 누가? 이런 거 하나도 바르게 가르침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90%도 넘어. 90%도 10%도 하면 안 될 거예요. 바르게 가르친 사람은.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말하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맨 먼저 살아나신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도들, 증인들, 오늘 우리들 다 뭘로 살아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반드시 응하는 날이 오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면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있어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장로교단 꼭 내 눈에 바로 이 앞에 있다. 그거 이제 보여서 그러는데, 여기 일산 장로교에 열심히 다니다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 서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안 서요? 얼마나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왜 책망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17절 어디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은 장로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 기독교 계의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크게 오해해서 잘못 세뇌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공의의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인간 나라에서도 양심이 바른 사람이면 자기 아들이 초등학생이
손버릇이 나빠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뭐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자식 안 두셨으니까 감사하시고, 문방구 주인한테 결국은 전화가 왔어요. 다른 거 안 물어보고 잡아가지고 네 엄마 전화번호가 뭐냐 그거나 일러주고 가라. 그래서 이제 문방구 주인 용서해서 보내주었어요. 이놈은 와서 아무데도 안 시침이 뚝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방구 주인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식을 혼내야 돼요? 문방구 주인한테 변명해야 돼요? 내 집 단속부터 해야죠. 공의 하나님이면 당신의 집 단속부터 해야지 마귀의 집인 세상 단속부터 합니까? 맞아요? 틀려요? 자기 자식부터 훈계를 해야지 마귀 나라인 세상 사람들 훈계하는 것이 그것만 하고 있어. 이렇게 왜곡시켜 가르치는 것이 목사님들의 조직이나 교리에 따라서 심판에 대해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공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먼저 심판하고 자기 집에서부터 심판을 먼저 하셔요. 그래야 떳떳하게 세상과 마귀 나라에 대해서 영영한 형벌에 처하는 심판을 집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식도 하나님이 내 자식도 하나님의 자기 집안 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나서 세상 신이나 세상 신 마귀나 세상 사람들을 무덕대고 심판을 해요? 자기는 예배당에 안 나오면 죽으면 다 심판받을 것이고 자기는 예배당에 나오면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미호의 영을 거짓 것을 퍼뜨려서 거짓이 믿어지게 만들고 진리는 안 믿어지게 만드는 역사를 한다 이거예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어요. 이거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말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죠. 우리 이걸 믿죠. 말씀으로 창조한 그 말씀의 세계인 천지는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할 거다 이거예요. 이해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 기록된 말씀대로 돼야 안 돼요? 목사님들이 조직신학 그 교리 가르치는 대로 돼요? 말씀대로 돼요? 세상을 왜 책망하는지를 아셔야 돼. 왜 그러는지를.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런 걸 보니까 심판을 선고하는 것은 미리 해놓지만 바로 집행하지 않았죠. 우리들이 예수를 믿은 날 이후에 바로 데려가 버리지 않은 건 왜 그래요? 아직 온전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구원을 받은 것이 있고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이 있어요. 영은 구원을 얻었지만 혼은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생활 과정에서 미호의 영에게 점령당해버리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될 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사람만도 못온 사람도 예수 믿고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다음에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은 선고된 형벌을 집행할 시간이 있다. 사람은 죽음이 반드시 있고 그 후에 심판대에 서게 되고 그가 몸으로 믿은 날 이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은 사람이 더 조심하셔야 돼. 안 믿은 사람은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놈이 저러느냐고. 세리 노릇 창녀 노릇을 허우 사느냐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런데 나에게
그런 여건과 그런 미혹을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서 긍휼하심에 따라서 은혜가 있어서 창녀 노릇하는 거고 세리 노릇하는 것이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조건 속에 몰아넣으면 자기 스스로 어렵다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는 하시지 말라고.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오늘날까지 그래도 이 썩어 문드러진 이런 인간을 양심의 빛을 비춰서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야 굴뚝 같았었는데 차마 그렇게 몸으로 행하지는 못한 것만도 다 큰 거 감사합니다 이래야죠. 그 공로가 누구 거예요? 내 공로예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복음 오해하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엊그제 도둑질해서 감옥에 갔다 왔더니 또 도둑질했대더만. 아이고 그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에게 시험을 보내셔서 도둑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영을 부어주시면 그걸 허용하시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쳐다보고 뒤까지 쳐다보고 또 조심 해가면서 도둑질하게 돼 있어. 내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없어요. 무엇도 한 가지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보존되어주고 지켜줬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긍휼과 자비와 은혜인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준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나를 지켜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세상 책망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는 거는 세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발컨성 바벨론이라고 해요. 이것은 말이 혼잡된 사람들이 종교 체제라는 말인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이 세상 교회가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음란한 도성인 소돔성으로 보여요. 그러면 장로교단 다니는 사람은 다 창녀 그 창녀집에 가는 남자 이런 사람들만 장로교단에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 모여서 거룩하게 예배에 참석해서 주여 해가면서 뭔 기도를 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들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더만 하기야 뭐 나도 그거 했으니까. 그런데 1, 2분 하고 할 기도도 없어. 그런데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 기도하니까 나 이제 고개를 못 들고 또 다시 고개 숙이는 거지. 나 이건 내가 다 해봐서 알아. 그게 하나님을 속이는 짓이잖아요.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기 전에 강대상 뒤에 목사님 의자 뒤 받침대가 이만큼 올라가는 긴 의자 있죠? 거기 집사님이 그 자리에 털썩 가서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양섭 집사님이 만약에 가운데 있는 목사님 자리 가서 털커덕 앉았다 그랬다가는 난리 배락 나는 거지 뭐. 거기선 그 자리는 신이 대자만 앉는 자리야. 거기는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자리에 앉은 자가 소돔 성문에 앉은 자로 보이시는 것이고, 롯이 소돔 성문에 소돔성 다스리는 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었죠.
그 재판석이라는 거에 원래는 거기가 성문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장로들이 모여서 비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성당 예배당이 전부 소돔성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음란의 도성이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먼저는 남색하는 자가 판쳐. 신학 박사가 신학교 교수지요. 박사학위 없으면 교수 못 하는 거니까. 신학생들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말씀 받으러 갔으니까 말씀 받은 사람들이니까 다 씨가 있는 남자들이잖아요. 남자가 남자로 마땅치 않은 짓을 하는 게 뭔 짓인지 아시겠어요? 남자가 남자로 개지랄 하면 생명의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주님도 사랑하게 해요. 주님 사랑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하늘 어딘가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커가지고 모든 것을 불사르는데 내 몸까지 내줄 만큼 아주 불붙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해가면서 막 눈이 막 살아서 반짝반짝 빛나. 막 불붙었어 아주. 그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요. 열병 걸렸다 이거예요. 뭐해? 다른 신에게 너무 열정을 낸다 이거예요. 바울이 사울일 때 열병 걸렸었죠? 율법의 열심으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 잡아다 결박에다가 댕겨줄 만큼 열성이 대단해. 열병 걸려서 그래. 그게 애굽의 열병이요. 애굽의 학질에 걸린 거다 이거예요. 옛날에 그 하루살이 걸렸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두 증인이 죽임당한 곳이 영적으로는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니 저의 주께서 죽임을 당한 곳이다.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원래는 밖에서 정죄받고 죽임당하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선지자인 예수님이 정죄받고 성문 밖으로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에서 죽임당했어요. 네. 그런데 그 두 증인들의 죽임당한 그곳이 영적으로는 소돔이더라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가 증인들 죽이겠습니까? 이단자라고 몰아서 예수를 죽인 것처럼 증인들을 죽이는데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나도한 형제가 이게 지금 가르치는 말이 저놈 하는 소리가 전부 이단자야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합니까? 믿는데 오해해서 자칭 의인이라 하는 자들이 합니까? 여기까지 해서 가실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예언을 하셨고 이 말씀이 계시록까지 흘러가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응하는지 오늘날 우리 세대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하는지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